다윗의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므낫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왕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악한 왕. 그 분열왕 이후에 14번째 왕이고 그 아버지가 누군가 하니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그러면요 경건한 왕에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다윗 이후에 경건한 왕 2명을 꽂으라 그러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을 꼽는데 그 아들이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어진 것도 참 이상하죠. 이 므낫세의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로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져가지고 55년 사실 유다 왕 중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이 므낫세. 그러니까 55년 동안 악하게 굴면서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므낫세가 오랜 세월 동안 유다 왕국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므낫세가 행한 일들을 오늘 역대하 3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다시 세우고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고 그게 뭡니까? 하늘, 해, 달, 별 그런 자연을 숭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기 위한 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는데 몰렉 우상은 무엇인가 하니 자녀를 바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몰렉 우상이 청동으로 되어진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밑에서 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거기에 올려놓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므낫세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따라요. 그리고 점치고 신접한 박수들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시기로 그냥 작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 이후에 요시아라는 경건한 왕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 므낫세에게 나오는 거 아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4절로 넘어가서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거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작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왕에서 히스기야라는 경건한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글쎄 100% 말할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의 행적을 자세히 보면요 힌트가 나와요. 잠깐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므낫세가 연결되어지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큰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당을 없애는 거였어요. 이 산당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산당입니다. 근데 성전을 만들기 전에는 그 산당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산당에 가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산당은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무엇인고 하니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만약에 가정으로 한국이 기독교 국가로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의 그 재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산에 절도 없어지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사찰을 없애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 장소를 예배당으로 만들자. 자 이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 건물은 무엇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 불교에서 그 목적에 맞게끔 그 건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모양대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산당이 그렇다는 겁니다.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바꿨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원래 가졌던 모습들이 자꾸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그것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얼마 동안? 히스기야 때까지, 솔로몬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한 250년 정도를 못 없애는 거예요. 왕들이. 못 없애는 것을 없애는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결단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이제 느후수단이라는 우상을 없앴습니다. 이 느후수단이 무엇이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갈 때에 하도 몸방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불뱀 모양의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그 녹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우상이 히스기야 때까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0년 동안.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녹뱀 같은 거는요, 이게 우상인 것 같기도 하고 우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모호한 우상이에요. 이거 누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빌면 무엇인가가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이게 사실은 영혼 우상이 제일 혼돈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붙들고 살았죠. 그거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져다가 완전히 깨어버려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신학이 바른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말씀에 정통하고 신학이 바른 사람이고 삶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나오면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시점입니다. 이제 남북 유다가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만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아수르는 아람 왕국,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아수르와 남쪽 유다가 손을 잡고 이 두 나라를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아수르가 누구를 치기 시작합니까? 남쪽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되어요. 히스기야가 두 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첫 번의 침공을 받았을 때는 이제 히스기야가 돈을 줘가지고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그 재물과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바쳐서 간신히 돌려고. 그런데 아수르가 두 번에 또 쳐내려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걸린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병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로 또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히스기야 근데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히스기야에게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히스기야의 생명은 15년이 연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2살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는 겁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하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너무 감사해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니 잊게 하셨다라는 것이 잊게 하셨다. 이 아수리의 침공에서 그 두려움을 잊게 하셨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이을 왕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염려 가운데서 이 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잊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요, 그가 생명을 연장받기 이전과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의 삶이 사실 자세히 보면요 미묘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신이 오게 되어지죠. 와서 왕의 편지와 많은 예물들을 갖고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왕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기록하는 거 아니?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리고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보세요. 왜 보여줍니까?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군기고를 보여줘. 사실 이 바벨론이 이 시점에서는 지금 아수르 때문에 눌려있지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자가 와가지고 뭘 다 보고 합니까? 이 유다 왕국의 그 모든 무기 체계와 돈이 어느 정도인지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싫어하셨어요. 그 부분. 그래서 그 전까지는 평건하게 바르게 있었던 왕이 그 큰 일을 겪고 큰 위기를 넘기고 아수르라는 큰 제국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의 생명이 연장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그 시기에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전체 세계를 보면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의 그 후반부의 상황, 특별히 므낫세가 태어나고 므낫세가 자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이 히스기야는 교만했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 왕국의 모든 곳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아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누가 되리니? 환관이 되니. 지금 이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아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19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환관으로 있게 되어지는, 환관 말하면 내시로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이게 표준세번을 어떻게 번역했는 거 아니?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잘못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그 후손과 그 나라가 위태한 가운데 있는데 내 때는 괜찮지? 이 보세요. 어떤 그런 마음, 히스기야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교만하게 되죠.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성전에 있던 단을 치워버리고 다른 단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 갖다 놓고 아들은 우상에게 바치고, 이런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가지고 이 므낫세를 쇠발거리로 묶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혼돈할 수가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봤는데 왜 바벨론 땅으로 갔을까?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어디 밑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수르 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 므낫세가 거기 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여기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 말씀은 사실 역대기에만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은혜가 됩니까? 화가 납니까? 그렇게 악하게 해가지고 정말 나라를 완전히 절단된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에게 끌려갔는데 거기서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는 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불평할 수는 없지만 어때요? 은혜스럽습니까?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됩니까? 원래 이거는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아수르에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면 우리가 별 갈등이 없어요. 아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견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돌려보내시고 뭐 거기까지 오케이 뭐 다시 돌아오는 거. 뭐가 나옵니까? 다시 왕위에 앉히셨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보세요. 겸손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며 낮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나님도 그 겸손한 그의 백성들 악을 행했지만 그것을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회개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겸손한 것을 귀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해할 수 없는. 겸손은 이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열왕기 저자는 그래서 그걸 기록 안 했어요. 이 사실을 기록 안 해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 우리가 겸손을 생각을 할 때 겸손과 비굴을 하면 좀 혼돈되죠. 교만과 자신감 여기 사실은 혼돈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겸손은 누가 왕이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 겸손은 그냥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에게, 나의
나라의 왕에게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아무한테나 낮아지는 건 뭡니까? 그건 이제 비굴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낮추고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에 대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문하세는 이전까지는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있을 때, 아수르에 잡혀갈 때에 무엇을 느꼈는 거 아니?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본국으로 돈을 보내시고 다시 그 자리에 올리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죠.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참고서적을 한 4-4권 정도 주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4-4권 정도 보고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인터넷에서 찾으면 보통 한 20편 정도가 한 20편 정도 다 읽어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제가 이제 이미 한 오랫동안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설교가요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했는데도 뭐 별로 영향가 없는 어쨌든 그만큼 잊혀져 있는 본. 이 사건이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그 겸손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겸손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합니다. 여기서 겸손하고 통회하기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말하다 보면 나도 한번 뻐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뻐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신 줄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다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겸손하게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것도 잘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제나 그렇게 하지 마. 언제나 이 레벨로 올라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계속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빨리 내 잘못을 알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랍니다. 잠언 보면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기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봅니까? 같이 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보세요.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나는 뭐 잘못해 나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랍니다.
그때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므낫세 사건하고 고정을 하자. 똑같이 나오자. 성경은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2분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행적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쭉 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근데 이 여호사밧도 호락호락한 왕이 아니에요. 그 역대하 17장 14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들을 소개하는데 유다 지파의 30만, 또 뭐 무슨 지파의 28만, 또 무슨 다 합해보면요 112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아무리 그 연합군들이 세계 연합군이 나오더라도 112만 명이면 해볼만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 기도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겸손이 뭡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싸울 싸움이다 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제일 앞에 그 연합군을 맞이하게 나가는데 제일 앞에 누가 섭니까? 레위 지파 성가대가 앞에 서요. 이건 전쟁 대응이 아니고 응원 대응.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성가대가 나가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겸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치니까 그들끼리 싸워서 물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 또 신약에서 겸손한 분을 본다면 예수님 겸손한 분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이시죠. 똑같아요. 모든 본질과 본체에서 모든 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공생에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모든 것들을 매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명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마지막 겟세마네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을,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겸손이다. 사실 이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막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겸손하다는 그 외교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겸손하다. 겸손해진 므낫세를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그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이제 치워놨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갖다 놓고 다시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의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겸손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겸손의 행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성경은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손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정당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좀 정당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참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우리는 문화세가 악하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그런 악한 구석들이 많아요. 악한 면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다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죄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손길.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뭐 4세기, 5세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자로 그런 분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을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만은 악덕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근원이죠. 기독교의 겸손은 비굴하거나 굽실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왕자고 공주 같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그 모습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겸손한 모습이다. 진정한 심사숙녀는 사실은 굽신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산다면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바뀌어지죠. 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신지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사람은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나는 왜 이래? 비교하면서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알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생각으로 그냥 했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복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 그 가치를 내가 스스로 알고 산다면요,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하게 살 뿐 아니라 정말 복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만드셨습니다. 시시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시시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무시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가장 귀한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겸손이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냥 늘 굽신거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유롭게, 평온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의 길이 바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능력, 은혜. 이 겸손은 정말 이 문화세 사건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